한번 따라 하실까요? 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국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몇 살이고? 라고 묻는 거예요. 네 몇 살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화법입니다. 논리로 안 되고 이성적으로 안 되면 뭘 갖고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 갖고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옳고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어디 어린 것이 까부느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뭐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법대로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법대로 하면 좋은 사람들은 변호사들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로스쿨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법시험 제도가 끝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해에 1000명 정도 가까이 배출됩니다. 옛날에는 사법시험 하면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많이 배출된다는 말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배출된 사람들이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부추길까요? 소송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우리가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고 우리도 법의 어떤 수혜를 받고 도움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싸우지 않아도 될 일들 싸우고 돈만 된다 그러면 이기게만 해준다 그러면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소송하자고 꼬시는 사람들도 많고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인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느냐면 분열이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 교회를 분란스럽게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5장부터 시작된 엄난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6장에 넘어오면 갑자기 무슨 사건으로 바뀌느냐 하면 소송, 즉 송사에 관한 내용으로 갑자기 화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송사의 문제를 별도의 주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 11절이 끝나는데 11절이 끝나고 나면 12절부터 다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엄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끼어있는 6장 1절부터 11절은 5장과 6장 사이에 전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송사는 송사인데 무엇과 관련하여 송사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엄난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야기된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전체 구조 속에 이 송사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단순히 송사라고 하는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난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고 성도들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피해를 입은 상대편이나 또는 그 엄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좋은 의미로는 해결하는 것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그 당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저 그리스 지역의 토론의 문화가 열리고 있었던 원형극장에 이 문제를 재판에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형극장이 공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원형극장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철학적인 재판, 그냥 철학을 넘어서 재판에까지도 공연, 문화로 만들어버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꼭 공연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하면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하나의 행위가 됐을 정도로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서는 이 재판, 그리고 특별히 이게 형사소송의 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재판, 남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서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라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리스의 대표 문화의 한 단면이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엄난의 문제를 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든 아니면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즉 원형경기장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이 문제를 고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막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피고와 원고가 누구더라고요?
교인이더라. 세상 사람과 교인이 싸우는 것 또는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이 싸우는 거라면 바울 사도가 굳이 말을 안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 재판의 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누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법정으로 교회의 일, 교인들과의 다툼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성입니다. 1절과 6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구태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태여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한글말로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감히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감히 이렇게 써여 해석된 말이 훨씬 더 옳습니다.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고발하여 어떻게 그 재판을 하고 있니? 성도들 앞에서 당사자가 교회에서 재판을 하려면 해야지. 왜 세상 바깥에서 나가서 하느냐? 6절에서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뭘 가리기 때문에 그러냐면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지들끼리도 싸우네. 여러분 예수쟁이도 싸웁니다. 교회가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끼리도 병원에 가면 뭐예요? 싸웁니다. 자리 하나 갖고도 싸우고요. 음식 먹을 때 쩝쩝쩝 소리 낸다고 싸우고요. 별걸 가지고 다 싸웁니다. 환자들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둘이는 교회 안에서 싸웠으면 싸웠지 교회 바깥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우스갯소리가 되고 비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할 사람들이냐면 재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인데 재판을 받는 피고나 원고가 되면 되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거다. 저 판단이 재판입니다. 너희가 그 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저 천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은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고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하얀 보좌, 백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니까.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뭐 했어요? 재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가지고 뭐 하게 하라고요?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이 안 믿기는 여러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최고 재판, 우리로 치면 1심, 2심, 3심 그 제도가 꼭 천국에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최종적인 우리가 재판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모든 권위와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이 일부는 위임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수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도 잘 믿기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이 뭘까? 여러분 면류관의 가장 기본적인 모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계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천국을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면류관 모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면류관을 줬다 무슨 면류관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무슨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그 면류관만 쓰고 그냥 머리에 면류관만 쓰고 돌아다닐 거냐? 그럼 너무 교만하잖아요.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 재판할 거냐?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할 거냐? 몰라요. 누가 할지. 제가 할지 조영기 목사님이 할지 한경직 목사님이 할지 누가 할지는 몰라요. 그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천국 입구에서부터 문지기로서 통과하는 시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분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가 여하튼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도우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우미들은 대부분 뭘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면류관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몇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배워본 적이 없는 말들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말이 꼭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천국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오늘 물리적인 세계 공간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 천국에 가면 면류관 쓰고 재판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제가 2단 3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건 오늘날 개신교인들의 이해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 제가 했던 말 이게 토라식 기독교인들인데 유대교에서 토라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개신교의 신앙의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가 이런 해석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재림이요 심판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어디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뭘 심판할 거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이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웠느냐 하면 구약의 12지파의 신약의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천국에 들어올 때 각 지파별로 심판할 심판관이 1차적인 1심의 심판관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니까요. 요걸 그 당시 제자들은 저 재림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있을 일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이해했느냐 하면 로마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을 거고 우리가 장관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보좌 중에 제일 가까운 보좌에 앉고 싶어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무슨 바람을 일으켜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왜 저런 구절이 있고 저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저게 그 나라 그 현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로 이해했지만 지나고 보니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재림하고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눈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 또 다른 심판관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견해를 받아들여서 제자들 12명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죠. 우리가 재판한다 이러니까 이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저 천국에 가면 먼저 믿은 자들 중에 예수님의 도우미로서 심판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받고 저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일들은 세상 일과 관련된 일이면 모르겠는데 영적인 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한 자리 빈 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도 되잖아요. 예를 들 것 같으면. 근데 굳이 성령이 오기를 열심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고 손을 들고 얘기해요. 이건 성령의 감동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된다. 왜 채워야 되느냐 하면 한 자리를 채우지 않으므로 재판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 명을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추천을 받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 우리는 그냥 기독교 문화에 자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글자 한자 성경에 있는 내용 문맥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런 벌써 우리보다 앞선 시대 우리는 이미 지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이해해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송사가 일어났을 때 그 송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두 믿는 자가 세상의 근위에 재판을 받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건한 예로 한국 사회 재판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할까요? 원로 목사파하고 담임 목사파하고 싸워갖고 소송이 붙었는데 여러분 젊은 판사 앞에 원로 목사도 불려가고 젊은 담임 목사도 불려갔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게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고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고요. 뭐 하라 그랬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뭐 하라 그랬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재판관이 나한테 와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받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십시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교회를 조금 다녔던 판사였던 것 같아요. 그 판사가 그렇게 두 목사를 혼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압니까? 저는 가능하면 법정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쪽팔려요. 세상에 젊은 판사가 나이 든 목사들 불러놓고 그것도 세상의 법을 가지고 너가 잘못했니 네가 잘했니 이 얘기가 아니라 뭘 가지고 얘기해요? 번데기 앞에서 뭘 잡아요? 주름을 잡는데 그 주름이 진짜 주름인 거예요. 번데기들이 지금 다 타락해갖고 주름이 없어가지고 도리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 주름이 올바른 주름이라서 두 목사들을 불러놓고 니들끼리 왜 싸우느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라도 그러지 말아라. 심지어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존재냐 하면 3절에 보면 천사도 심판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는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로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천사는 우리를 돕는 도구,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런 의미의 천사가 아니라 저기 나오는 천사를 재판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가 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 그게 누구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악한 마귀들도 뭐 할 거라고요? 판단할 거다. 우리가 심판할 거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으면 되겠느냐? 형사소송 받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벌이는 송사, 재판 하고 받아야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에 있다면,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더더구나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시비거리를 세상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가능하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를 애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제 말이 옳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법대로 하면 안 되고 뭐대로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하면 돈이 손해고요. 자존심이 상처가 나고요.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을 못 자고 막 성질이 나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그런데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자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서로 송사하고 판단하고 재판까지 가야 될 일들이 인간 살다 보면 인간 세상에 제 많은 인간들이 살다 보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오늘 보면 말씀은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 순간으로 인생이기 때문에 해야죠. 저는 여러분 보고 하지 말라고 도무지 바울 사도처럼 저는 영성이 아주 대단하거나 저는 끝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자신 있게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하고 죽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막 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아서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근데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자를 통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자를 통한 중재를 받아야 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 간의 송사를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송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깥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에서는 해도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웠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운 지도자들이 있고 또는 공개적으로 세운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추앙받는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 세워놓은 것이 경의 여김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영기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이영기 목사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선 일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고 저한테 도움을 구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 말고도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람들 말고도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니까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1대1로 다이다이 붙어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 이걸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피해를 입었고 정말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고 정말로 잠을 못 잘 것 같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에 지혜로운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어서 너희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갔느냐 그 말인 거예요.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는데 나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왜 나갔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혜자를 중재자를 이 그런망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으로 무조건 달려나간 사람, 쥐가 아무리 옳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데 틀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데도 틀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게 옳은데도 틀린 사람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세운 지도자가 있는데 경히 여기고요. 그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에게 판단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지도자의 중재를 통하여 자신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또는 상대방에게 구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게 하고 하회를 하게 하고 양보를 하게 하고 전달을 하게 하고 또는 지도자의 지휘와 상담과 기도를 받는 일들을 통하여 누그러뜨리고 인내하고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기능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교회 안에는 공식적으로 세워진 그런 지도자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수많은 지혜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세상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첫 번째 그런망을 잘 통과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바깥에 나가서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송사를 해야 된다면 하기 전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지혜자를 통한 중재였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자를 중재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이 시원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재자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이 안 되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세상 바깥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원하는 만족을 줬으면, 원하는 답을 줬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그 중재자가 해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번, 세상 법정으로 성사를 들고 나간다. 2번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고 뭐 하라고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죠. 무슨 이게 답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게 답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른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게 답이라니까요. 중재자를 통과했는데 그 중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가고 이걸 들고 내가 세상 법정으로 가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네가 불이익을 당하고 네가 정의롭지 못함을 사람들에게 당하고 네가 상대방에게 속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손해를 보는 것이 이익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고요. 무조건 자기 자존심이 세워져야 하고 자기가 의로워야 하고요.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속아줘라. 손해를 당해라. 네가 이상한 놈이 되어라. 그게 불비예요. 네가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를 속이고자 했던 그 속임에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중에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콧방귀를 끼고 알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이게 들어오는데 귀로는 들려오는데 실제 상황에 가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해봤는데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경험해보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한번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해보고 나니까요. 손해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익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경험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재했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속에 차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의 힘을 동원하든 저와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그걸 가지고 가지 말고 저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차라리 뭘 당하라고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낫지 아니하냐. 이미 송사가 일어나서 이미 문제가 생겨나서 뭐 허물들은 다 드러났는데 그거 뭐 바르게 한다고 그 허물이 이긴다고 그 허물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만 기억할까요? 1심만 기억합니다. 2심이 어떻게 됐느냐, 3심이 어떻게, 최종심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모릅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기사는 전부 우리가 뭐만 알고 있을까요? 처음에 일어나는 거 재판도 하기 전에 일어났던 누가 떠든 것만 알고 있어요. 언론이 떠든 것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재판에서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처음 일어났던 이야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일어난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르게 해갖고 그 소송을 해갖고 고쳐야 되는데 저 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고치더라도 자 7절 뚜렷한 허물이 이미 뚜렷한 허물이 뭐하나니? 임나니 이미 너는 뭐 했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이상한 놈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 소문 난 거 바르게 하려고 막 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바르게 해도 사람들은 다 바르게 한 걸 기억하고 있는 게 뭘 기억한다고요? 소문 난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억울한 누명은 벗고 싶고 뭔가 바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냐?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제가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가 형사소송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건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형사소송은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떤 다툼의 관계에서 민사적인 측면에 있을 때 때로는 좀 손해보고 때로는 좀 억울하고 때로는 누명도 써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냐? 낫지 아니하냐. 야, 우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여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나중에 소송을 걸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야, 저게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불의는 상대방이 행하였는데 상대방이 나를 속였는데 그 나에게 행한 불의를 내가 올바르게 하려고 속이는 그것을 내가 바르게 하려고 송사를 하려고 했는데 송사하지 말고 중재자를 통과했는데 그게 올바르게 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또 세상을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보고 뭐 하라고요?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송사하면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불의를 나한테 행한 사람의 그 불의를 바꾸기 위하여 나도 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나를 속인 사람을 속였다고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함으로 내가 송사하는 그것이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는 저게 올바른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나 나나 죄인으로 누구 하나를 죽이고 누구 하나를 살려야 하는 세상의 법정 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둘 다 한 손가락에 한 손 안에 있는 손가락 누구이기 때문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은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여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너의 뭐라고요? 형제다. 형제다. 형제니까 네가 뭐 해주라고요? 불의를 당하고 쏘가 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감당해줘야 될 일을 네가 감당했으니 나 대신 네가 감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너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회복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논리인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맑아야 하고요. 마음이 깨어 있어서 이를 악물고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고 나면 이게 맞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중재자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를 악물고 대신 손해를 보고 대신 억울하고 불의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제대로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쏘가지고 불의를 당해야 되는데 당하지 않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인 이상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마음속에 요리조리 따져보고 막 내 속에 나와 싸우고 다른 일들을 해보고 애쓰고 했는데 중재자도 통과해보고 하나님이 너 불의를 당해라 네가 쏘가줘라 그랬는데 이를 악물고 쏘가주려고 이를 악물고 당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자나 정말로 신앙심이 대단해야 그 불의를 스스로 당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도리어 불의를 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쏘가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요. 아니 소송하는 나를 참고 스트럭을 하고 막 애를 쓰다가 막 애를 쓰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내가 저 인간 혼내주려고 나의 억울함을 벗기 위하여 내가 뭐 했다고요?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한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의한 자래요. 불의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당하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불의를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죄 없는 내가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걸 계속 뒤집어 쓰고 있으란 말이냐? 뒤집어 안 쓰려고 내가 소송했다고 나를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심오한 세계에서는 여러분 내가 참다가 인내하다가 안 돼가고 소송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불의한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뭐 할 거다?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하다가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이때까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송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 소송하다가도 이 음성이 들려와야 되네. 9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불의한 자하고 같은 자가 어떤 자냐면 여러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에도 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야 똑같은 사람이 뭐냐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제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놓고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 마음속에 긴장하고 갈등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스크래치난 내 자존심을 회복하라고 속삭이는 사람 마귀, 미혹. 근데 우리는 이걸 마귀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옳은 일, 인간적인 것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그래서 역사했어. 네가 참아. 내가 해결해 줄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마침내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온 세상은 누가 다스려? 내가 다스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이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미혹을 받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미혹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미혹이 아니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합리화를 뒤집어 씌워서 그 소송하는 길로 갑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갈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 억울하니까 저건 벗어야 되니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느냐 하면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그겁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심판해라고 하면 재판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판할 때 억울해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 인간 혼내줘야 돼. 이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될 거야. 네가 한번 해. 이런 음성 들려오면 그건 따져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재판하십시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밀려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나의 손해, 나의 억울함, 이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고 한다면, 재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판에, 심판에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는가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드느냐를 보시는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속에 신앙이 있고 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이에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당연한 거고, 인간이라면 해야 될 일이고, 자존심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억울한 건데 죄를 벗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안에 동기가, 그 안에 목적이 무엇이 있는 자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휴머니즘, 인간적이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이성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건 어떤 자라고요? 불의한 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갑자기 가다가 불의한 자 이야기로 딱 간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해서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치명적이고 어떤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중재자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야 네가 불의를 당해 네가 쏘가져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의 합리와 나의 이성, 나의 상식임, 나의 합리가 막 동원돼 갖고, 그건 세상 눈으로 보면 그건 이상할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잠자는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야 그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억울해? 내가 나중에 갚아주면 안 될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미혹을 당하여 그 길을 가더라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 있게 해주셔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자가 되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바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저 누명을 뒤집쓰고, 아니 누명인 줄도 모르고 진짜 죄를 지은 것으로 오해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나를 다시금 씻음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인공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쏘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했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 평생 인생을 누구 힘으로 사느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내 관점, 내 감정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막 무너지고 막 사람이 막 헷가닥하기도 하고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뒤집어보고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이지만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극치는요. 내가 나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개떡 같은 나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사람들 앞에 멋진 자리에서 폼나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 나의 진면목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누가 알아요? 내가 알지요. 근데 그 개떡 같은 내가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엎치락뒤치락 하다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씩 다듬어져가고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나는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하면 이게 영성의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송사의 문제지만 그 송사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단순히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장하고 나도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송사의 주된 역할, 소위 말하는 원고가 되어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재판을 걸고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계급이 높은 사람들, 가진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가 자기 편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표준이고 이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으로 그 사회의 룰과 문화와 상식을 따라서 당연히 고소하는 것이 옳고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옳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힘있고 조금 더 가진 자들 중에 이 소송을 이렇게 세상 바깥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안점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사람인데 어떤 순간에 어떠한 일에 어떤 한 국면에서 조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걸 가지고 어디로 나갔다고요? 세상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 있는 것처럼 중재자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악한 마귀의 음성 속에서 내가 세상의 관점, 내 판단, 내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판단하여 하나님이 저 인간 구원하고 저 인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너 소송해라 그러면 그거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속삭일 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소송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 소송의 길에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지혜자를 통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자를 통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